지난 10월 10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소설가 한강 씨가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인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이 발표를 할 때 한강 씨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상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상 소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에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한강 씨의 여러 책들, 그 책들이 이틀 만에 교보문고 추산으로 30만 권 이상이 판매가 되고 예약해야지만 책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날이 되려면 그날에 뭔가 큰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합니다. 누군가의 생일, 여러분들의 생일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축하하지 않습니까? 생일만 그럴까요? 결혼 기념일, 부부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연인에게 있어서 100일, 500일, 1000일 이런 기념일들을 통해 우리는 매우 평범한 날이지만은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특별한 날들로 기억하며 그날 하루하루를 하루하루에 더해진 그런 특별한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은 평범한 날은 아닐 것입니다. 그 평범함, 오늘이 어제하고 똑같고 또 내일이 오늘과 똑같다고 여겨지면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란 말을 합니다. 한 주간에 대해서 성도분들한테 물어보면 지난주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았는지 어땠는지 그 날짜를 한번 비교해 보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사실 매우 특별한 날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날들 속에 그저 모든 사람이 다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날 우리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기에 특별한 날들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날들 속에 많은 결핍들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결핍,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양이 부족한 영양 결핍을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을 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결핍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그 결핍을 안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핍을 대체하는 데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듭니다. 돈과 또 물질, 여러 소유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대처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성공과 또한 이 성취를 위해서 그것들로 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쾌락과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모든 부분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속에 결핍되는 것이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일상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날들 가운데 찾아온 특별한 은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매일매일이 평범한 날들이지만 그 날들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부류의 평범한 날들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40여 년 동안 장애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서 본다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의 일상이 어제와 오늘, 내일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장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남자의 인생 스토리를 잠깐 들여다본다면 나이는 40여 세 이상 됐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들은 어찌 보면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보배로운 선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규례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할례를 시행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성전에 들어간 날이 할례를 받기 위해 들어간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안고 매일매일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제도 우리 성도 가정에 손주가 태어난 그 이제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직 제대로 씻지도 않은 상황인데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통해 부모나 또 조부모님들이 웃게 되는 상황.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까꿍까꿍하면서 얼마나 아이가 하는 몸짓, 눈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이 부모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가 좀 기고 뒤집고 그런 시기가 지나서 이제 걸어야 될 시기인데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난 가정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가정도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바뀌고 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부모. 80이 된 노모가 60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온전치 못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얘가 죽은 다음 날 나도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심정. 여러분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레위기 21장이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흠이 있는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로 나와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성물들을 만지지 못하는 그런 레위기의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에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0여 세 된 안준뱅이 같은 경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뭔 죄를 그렇게 졌길래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야만 했던 본인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이고 그 부모에게도 정말 크나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당시에 1세기의 직업을 본다면 여러 직업들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일을 갖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빌어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걸해서 사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메고 와서 어디에 뒀다라고 합니까? 성전 미문 앞에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유일하게 성전에 들어가 본 것이 언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 할례 받으러, 그것도 기억이 없을 거예요. 난지 8일 된 아이가 기억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유일한 것일 것이고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제사들에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찬양대의 찬양 소리라던가 많은 유대인들의 기도 소리는 그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성전 출입에는 제한되었고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이 사람이 있는 그 자리, 이 사람 그 자체는 부정한 자였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매일매일 일상은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일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향해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자들을 위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자선을 행하는 것, 그 자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경건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자선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매일매일 일상은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조가리,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류의 평범한 날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점심, 또 오후 이렇게 3번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 기도의 시간 성전을 찾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매우 일상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평범한 일상 속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매일같이 봤던 그 사람이 오늘 유독히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그 단어를 주목하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매우 집중해서 봤다, 관찰했다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아니,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길이었고 매 시간마다 가는 길이었는데 특별하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 오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의 경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다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동정을 구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역이나 또한 버스, 지하철, 심지어는 교회까지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의 10의 9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자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선과 시선이 마주칠 때 어땠을까요? 이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그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시선은 뭘까요? 그가 바라는 시선은 무엇을 줄까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줄까라는 그런 생각의 시선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먹거리를 이 사람들이 주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 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동전,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은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큰 결핍을 느낍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장애의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어떤 재물, 쉼, 휴식의 공간, 이런 것을 바라는 눈빛. 여러분들은 마치 이 40여 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안에 공허한 부분들을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 장성에서 사람들에게 매우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부모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못했기에
내 자녀는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 뭔가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것으로 채워놓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안진뱅이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체험을 위해서 지금 그 시선이 두 사도들, 두 제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을 때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영어는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뭐 결과가 있으니까 알아차리지만은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듣고 봐야 돼요. 끝까지 다 듣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만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은과 금도 없는데 날 왜 보라고 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나를 귀찮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도의 부분을 봐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두 사도에게 있었던 것은 뭘까요? 두 사도는 부요했다면 부요했을 것이고 가난했다면 가난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두 사도의 이 베드로 가정과 또 야고보 요한의 가정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 집안은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부하면은 굉장히 가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들은 한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요. 어떤 가업입니까? 어부의 일을 합니다. 그것도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고 품꾼을 두고 일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음에 그들의 일상은 부요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자들이지 이들에게 있는 이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과 바꿀만 하던가요? 무엇이 세상과 바꿀만 하던가요? 사람들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치를 둠에 다른 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기를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두 개 있는 것은 하나 떼서 팔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비정상적인데도 그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두 사도의 모습은 그런 내게 있는 것 안에 남에게 주어도 내가 여전히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다른 대체할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왔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들음 가운데서 그의 원론적인 부분의 부족함의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원래 했던 일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 구걸하러 다니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대체물일 뿐입니다. 영원한 대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분을 이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 가운데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하며 본문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결핍 속에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고 잠자리였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채워진 가운데서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할 때 성전에서 일어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성전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역사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으로 여겨졌고 그는 소외된 자로 여겨졌지만 이제 걷게 되면서 뛰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기억하면서 감사 고백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 내일도 여전히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메고 와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구걸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에게 찾아올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입니까? 많은 소유입니까?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인기와 또 사람들의 명성과 갖가지 것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감당할 때 여러분, 이제 2주 남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이 들려지고 그 초청장을 전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온 마음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나눠주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